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이제 화요일 말씀 오늘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한 장이라도 앞에서 빠지면 이게 이어서 말씀 보기가 어려워서 날짜보다 그냥 일단 쭉 앞에까지 앞에 날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이고요.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대략적인 그냥 그 이야기의 구조인데, 계시록이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 층위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장면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반무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처지와 그 가운데서 또한 그 교회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교회들에게 쓸 편지의 내용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여전히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 네가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내가 너 사용 못하는 거 아니고 너가 지금 쟤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쟤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진단과 상태와 주어야 될 말씀을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다시금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렀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종말에 대한 환상들 4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어전이 보였죠. 처음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넘어갔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인봉을 띠는 이야기. 그러다가 여섯째까지 띄고 갑자기 나팔로 또 옮겨가는 이야기 7장에서 그래서 다시 또 나팔을 부는 이야기들이었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드디어 10장은 그럼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바로 불기 직전에 이 긴장감이 최고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제일 처음 소명의 이야기 같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구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항상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요, 참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밥이 다 됐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밥솥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밥솥은 좀 그랬거든요. 밥 다 됐다고 해서 확 열면요, 밥이 좀 맛없어요. 좀 뜸들 시간도 필요해요, 보면요. 다 됐다는 게 다 된 게 아니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 10장 이야기들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장의 위치적 의미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강팍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강팍함의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이거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해서 구름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쵸. 우리 저 앞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해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같이 뭐 이렇게 그쵸 그런 것들처럼 그 다음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의미 중심적인 묘사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갔을 때, 저게 불모습이네. 라는 이게 모습적인 거라기보다 의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저렇게 불기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2절.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자, 이 2절이 중요해요. 자, 지금 문맥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불려도 회개하지 않는 합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앞두고 뜬금없이 갑자기 다시금 하나님은 그 이제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보면 아까는 요한을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서 한 걸 이야기했던 거라면 이제 요한은 땅에 내려왔고 하나님이 요한 다시금 땅으로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 손에 펴놓여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져 있다고요. 그 손에 열려져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말씀을 두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열려 있는 말씀의 권위와 범위가 온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리기 전에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열고 보여주시며 그 발을 오른발에는 바다, 왼발에는 땅을 밟으면서 이 말씀의 권위와 범위가 아직도 온 세상에 유효하단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이에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소리를 뭐라고 부르짖냐면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또는 그 가운데서 외칠 때 일곱 우레와 같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에서의 가장 큰 소리가 저 우레 소리였었거든요.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가장 큰 소리를 바로 우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또 기록하려고 했더니 곧 들으니 하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의 장르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야 그거 봐 뭐가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내가 알아내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아야 될 거면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이거 알아라, 이거 꼭 알아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작은 소리이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미 기록한 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는 게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목적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참된 안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 바로 앞에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심판을 봐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고리가 안에서 들어있고 밖에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자기가 문고리를 안 열고 안 나오는 건 그 가운데서 뭘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싫어서예요. 싫어서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며 그 시간의 임박성과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과 그 가운데서 그의 양 발에 있는 바다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어서 저 마음이 강팍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게 뭔지를 알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좀 더 뒤에 보도록 합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로도스의 거상 같은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다 큰 계곡 같은 곳에 사람의 모양을 한 두 발을 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것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양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전히 땅과 그 다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그렇고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그렇고 뭔가 늘 사건을 되게 잘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보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사건 뒤에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도요. 뒤에 저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얼마 안 남았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지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믿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주면서 얘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로마 제국에 있는 복음이 있죠. 로마 시민권만 얻으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그 자유를 누리지만 로마 제국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게요? 그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계시라고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 계시라는 말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는요 너무 신기한 게요. 보일 자에겐 보면 딱 보여요. 근데 감추인 자에겐 끝까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 밭이거든요. 내 밭인데도 불구하고 백날 봐도 안 보여요. 아, 저 교회 좀 가볼까? 아, 가서 하나님이 있나? 한번 기도 좀 해볼까?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밭 주인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노동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거기서 보화를 발견해요. 그 밭이 내 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죠. 계시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보일 자에겐 보여지고 감추인 자에게는요 마치 일부러 감춰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이지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자, 뭐라고요? 수많은 천사에 대한 수식어나 모양들 형용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열려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걸 그냥 주지 않아요.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앞에서도 보면 에스겔한테도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 너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이 말씀 확 이해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말씀 좀 먹어본 사람은 이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다나 그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씀 먹어본 사람들은 좀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기도해요. 참 달콤하다. 은혜롭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르렀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제 삶에서 그 말씀이 체화돼서 내 피와 살이 되려고 해요. 어때요? 가정에서? 뜨죠? 어때요? 왜요? 집에 뭐가 있어요? 그게 체화될 때요.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될 때에는 알아서 우리의 장기가 이르러지지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잔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 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쓴 건요.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요. 그냥 그가 피가 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말씀은요, 여러분 씁니다. 예. 입에서만 달 뿐이지 그것이 내 배에 내 것이 될 때는요, 원래 항상 써요.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선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질 때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같은 이제 신학들은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야, 하나님이 자식한테 나쁜 거 주겠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야,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배에도 달고 총리도 되고 뭐 다니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게 원래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배는요,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로 차여져 있고 좁은 선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토록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 우상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할까요? 이건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마음으로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말씀으로 굳이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랑 비슷해요. 나는 둘째 아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쌍놈의 새끼는 그쵸? 이제 남은 건 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부르는 거죠. 첫째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입에 달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둘째도 참 사랑하는데 네가 그 둘째도 데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어떻게 이해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근데 둘째 꼴을 보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예. 둘째 꼴을 보면 어때요? 저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근데 오늘 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야, 시간이 짧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야, 시간이 짧아. 저 복음서에서는 그 들어오는 둘째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지만 계시록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가서 둘째들 좀 찾아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는요, 전도라는 게 이제 때로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방식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식하다는 건 무례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그저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저 앞에서 봤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또다시 보내서 열려진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여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이 그렇거든요.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아침에 또 길게 떠들면 안 되니까 살짝만 해보면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안 보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한 50 좀 넘어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요. 이제 내 삶이 조금 정리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도 좀 시집장가도 가고 내 삶에서 좀 그럼 그때부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이 이뻐 보여요. 이제 일반 은총이 이뻐 보여요. 아, 저거 만물이 이쁘구나. 이런 거요. 여태 계속 이뻤거든요, 걔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게 고나이, 이제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조금씩 보이는 나이가 고나이쯤이라서 카톡에 그 나이쯤부터 열심히 이제 프로필이 그 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꽃만 보고 올 게 아니라 꽃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얼마나 꽃같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꽃을 보고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의 즐거움 속에도 속삭여요. 너 그 꽃 보고 이쁘지? 나는 네가 웃는 게 너무 이뻐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도 너를 사랑했단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세요. 얘야, 정직하지 않으면 인생은 괴로워. 대가를 정확히 지불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져. 불이한 이득을 좋아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입에선 달았는데 배에선 써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먹으라고 먹으래서 먹었는데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전 제 자녀들한테 먹으면 배 아픈 음식을 절대 안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먹으면 배 아픈 말씀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된 생명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C.S.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체화돼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크게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신대요. 그때 제일 잘 들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어지고 체화되어질 때 말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저 앞에서 일곱 교회들 중에서 되게 극과 극의 교회를 봤죠. 한 교회는 어땠어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되게 보수적인 교회처럼 뭔가 진리는 붙잡았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교회. 그럼 반대로 그 반대는 괜찮냐? 아니었죠. 사랑은 이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사랑을 했는데 우상이 온갖 우상들과 그 가운데서 진리가 사라져서 마치 자, 접시는 이쁜 접시가 잔뜩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늘 계시록의 스탠스는요. 약간 사랑보다는 진리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야, 시간이 얼마 없어. 써도 네가 먹고 몸부림치면서 빨리 먹여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인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잘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먹고 배 아프고 그 사람들 속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호세아한테 말씀하시죠. 네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아팠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네가 필요가 없대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혀 이 말이 너무 사무치거든요. 목사님 말씀 별로예요. 저 목사님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요. 정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울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듣기 싫어해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단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 때되면 믿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아직 젊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만나면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거든요. 또는 본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가만히 제가 그냥 두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두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었어요.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신 분이고 한 분은 또 다른 분. 제 마음속에는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지금. 근데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네가 그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았던 것들을 이제 몸부림치면서 그 쓴 장 가운데서 전해야 될 건 네 사명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심부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난 윗집 아줌마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 엄마가 윗집에 가서 이것 좀 전해주고 그래. 아, 문 두들기기도 무섭고, 이거 전화기도 무서운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저 강팍한 놈한테 이 말씀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급하대, 뒤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그러죠. 얘야, 가보면은 그 낙이 누가 줄 거거든. 가서 주가 쓰신다고 하고 갖고 와.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그냥 항상요. 뭐 누구랑 계약서를 맺어 놓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가서 일을 할 때 주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입에는 달지만 입에서 쓴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위로와 은총과 그리고 속히 되어질 그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쁜데 우리가 느긋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바빠 죽겠는데 느긋한 자녀 보면 속 터지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신데 우리의 마음이 느긋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달아볼 때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아버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감당하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아버지 마음에 채워내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려진 펴져 있는 두루마기라 하셨고 가지라 하셨고 아버지 그들도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채워한다는 것도 아버지 저를 저한테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그것을 들고 말씀하니 아버지 어찌하든 이 말씀을 아버지 내가 채워시켜야 돼. 어제 아버지 하나님 우주가는 비행기표를 아버지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행기표를 끊을 때 아버지 어떤 결과가 올지 전 알지 못했지만 시시하신 하나님 미끄러우십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아버지 또 그렇게 간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왜 간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의 마음 우리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계획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들을 주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입에서는 단어 내 입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과연 이 회개의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아무 선한 것을 다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고 싶고 계획하시고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출발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주관해 주셔서 우리 진석이와 상희에게 아버지의 마음 비판한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되 그것이 제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는 이것이 더큰 분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또한 아버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합니다.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마음이 각박한 자들까지도 아직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는 그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먼저 네가 먹고 몸부림쳐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나만의 작은 골방에 들어가 나만 괜찮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안락했을 때만 내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우레아 같은 사자와 같은 울부짖음의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열려진 말씀이 먹어지게 하시고 그 먹어진 말씀이 복통을 일으켜 그 가운데서 삶에서 힘들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레아 같은 말씀들이 다시금 들려져 능히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